할렐루야!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이 시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 유태현 선생님 그리고 기도는 정선아 선생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날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다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또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비난의 소리를 듣는 지금 그 비난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불편을 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같이 미워하고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를 한 것,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감사보다는 주어진 환경들에 때문에 불평불만을 함을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양떼처럼 헤매입니다. 무섭고 두려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야 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길이요 생명이시니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몸이 아프고 어려움으로 힘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시작하는 이번 주간에도 가정 안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리 친구들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냈나요?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저 친구는 소파에 누워서 열심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네요. 유튜브도 보고, 카톡으로 연락도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열심히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을 걸고 싶어 하시죠? 저기, 이렇게 해도 저 친구는 잠시만요, 주님, 이것만 하고요. 라고 저렇게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때요? 이 그림을 보고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는 친구 있나요? 성경과 말씀과 기도는 저기 뒤편에 이렇게 내어둔 채 나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자리는 전혀 내어드리지 않은 채 저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이 시간 뒤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또한 한 주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겠노라 다짐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렇게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해 줬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상품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내는 똑같은 모양의 그런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하나 빚어가시는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친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주 아가다 말씀이죠. 같이 해볼게요. 요 1518 세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한 번 더. 요 1518 세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이야기인 즉슨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예요. 사실 저 제목은 책 제목과도 같죠. 우리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저 그림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곳으로 향해서 무엇이 날아들고 있나요? 네, 돌멩이에요. 돌을 던지고 있고 밑에는 핏자국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존재가 크리스찬인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저것은 어쩌면 조금은 지금까지는 생소한 풍경들이었을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간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살짝 그러고 있는 것도 같죠. 저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누가복음 21장 17절엔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리고 밑에 잠언 8장 35절 36절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미움받고 박해받고 저러해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미움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으시고 배척당하시고 고난당하셔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미움을 받으셨죠. 그리고 또한 그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전했던 그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스테반이 죽을 때에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이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리고 그 바울이 그 여러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된 그 역사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미움 받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이 그곳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가 기록된 저 두루마리를 읽었죠. 저 부분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기록하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 그 부분을 딱 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된 그가 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했었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두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땅,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서 낭떠러지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그런 날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을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셨죠. 그리고 여기 집사라고 불리운 스테반이 있어요. 이 집사 스테반은 그 지혜와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뛰어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뭐라고 이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그들로 인하여 이 스테반이 와서 심판을 받게 되죠. 스테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목이 곧고 사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났죠. 그리고 그때 스테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쵸? 스테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치고 스테반은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스테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우 슬프고 절망되고 좌절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테반은 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저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이 땅에서 나의 육체는 죽지만 나는 이제 나의 영혼은 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고백을 하며 또한 나의 목숨을 앗아간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할 때 거기에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그렇죠. 바울로 바뀝니다. 이때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사울은 그리스도교라고 불리우는 기독교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일들을 하였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 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한 사울은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빛에 의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이후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세 번째로 이 미움받는 이야기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했을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한 여종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주인은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종이 사람들의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돈을 가져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은 재미로 점을 보기도 해요. 타로라는 거, 사주라는 거, 운세라는 거 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 친구들 그런 거 해본 적 있나요? 그런 걸 하나님은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죠. 그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몇 날 며칠을 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여져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자 저 여종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더 이상 저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로마 군병들에게 가서 이 바울을 신고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공회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심판할 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옷을 찢어 벗기라고 하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미움을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속상해하기보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저희 랜선 수련회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감옥에 갇혔으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그러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일어나 그곳에 있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저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지키던 저 병사가 이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스스로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를 말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미움받고 배척받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건 성경을 통해서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미움받는 이 기독교인에 대한 역사는 아주 초창기, 아주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는 핍박당하고 있어요. 저 그림이 뭐냐면
콜로세움이라고 불리는 로마 고대 경기장이죠. 보통은 저기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데 친구들 눈엔 뭐가 보이나요? 네, 아주 무서운 맹수인 사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 뒤로 혹시 뭐가 보이나요? 네, 저것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고 저 뒤에 까맣게 되어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은 군중이에요. 로마 시대에 귀족들이 저기 저 관중석에 앉아서 무엇을 구경했냐면 사자를 몇 날 며칠 굶긴 이후에 몹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아무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 없이 앉아있는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렇게 사자의 밥이 되어야만 했었던 것이 저 옛날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죠. 멀쩡한 교회예요. 저기가 벽에 금이 갔다거나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서 저 건물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죠. 이것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018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라는 이유로 저 건물이 저렇게 허물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그림은 뭐냐면 로마가 불태워지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저 오랜 예전에 저 로마 시내가 큰 화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이 화재가 기독교인들이 지른 것이다 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때 그 박해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자기의 종교를 바꾸는 것을 금지했고요. 기독교 성직자들을 처형했어요.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고, 기독교인의 재산을 압수했고, 교회는 아까 봤던 것처럼 무너뜨려지고, 성경은 불태워지고, 모든 기독교인의 권리가 정지되는 그런 일들이 초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일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세상은 도대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미워할까? 그 이유가 참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오늘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누구래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주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주소가 2개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주소와 플러스 하늘에 또한 우리의 주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십니다.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저 왼편의 길로 가는 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자고 싶은 거 자고 싶고, 또 내가 눈에 보아서 좋은 건 갖고 싶고, 사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쫓아 살고, 명예를, 권력을,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본능을 따라 가다 보면 그 끝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영벌,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길이에요. 이 길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커서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누구나 걷게 되는 그러한 길이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죠. 어느 순간 내가 태어나 있었고
태어나 보니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나의 본능을 따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택함 받았고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빛 가운데로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고 또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죠. 맞아요. 근데 이 삶은 참 좁고 협착하고 험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점점점 줄어서 이젠 정말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 더 적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이 길, 좁은 길로 왔으나 다시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가 되기도 하고 이것을 배교라고 하기도 하죠. 저렇게 넓은 길로 다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그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네.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요즘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일해 주세요. 속히 이 코로나19가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끝에 거기서 마주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 자녀의 길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말이야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아주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가 초대를 받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에 대해서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교회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일진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지 주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비록 우리가 지금은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길 바래요.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여 질타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자정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낙담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가지,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길이 다름을 알게 하시고 비록 세상 가운데 미움과 핍박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소원하는 초등산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초등산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친구들 다음 주는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제가 이걸 매주 만드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소원하는 마음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과지와 또한 책을 이용해서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들을 찾는 것도 준비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 2주가 지나서 날마다 주님과 두 번째 책 만들었고요. 관련해서 PDF 밴드와 또한 카톡을 통해서 발송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건강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